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32건 38 욕품이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의 기사굴산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영취산을 보느냐? 비구들은 아래였다. 예 봅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아주 먼 옛날에 이 산은 다른 이름이었느니라. 너희들은 또 저 광보산을 보느냐? 비구들은 아래였다. 예 봅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아주 먼 옛날에 이 산은 지금과 다른 이름이었느니라. 너희들은 또 저 백선산을 보느냐? 예 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이 산은 지금과 다른 이름이었느니라. 너희들은 또 저 부중산을 보느냐? 예 봅니다. 너희들은 선인굴산을 보느냐? 예 봅니다. 저 산은 아주 먼 옛날에도 지금 이름과 같았고 다른 이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저 선인산에는 신통이 있는 보살과 도를 얻은 아라한이 항상 있었고 여러 선인들이 살았었기 때문이니라. 또한 벽지불도 저 산에서 논이뤘느니라. 내 이제 그 벽지불의 이름을 말하리니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기억하라. 아리타와 파리타라는 이름의 벽지불이 계셨고 심재중 벽지불과 성간 벽지불과 구경 벽지불과 총명 벽지불과 무구 벽지불과 제사년간 벽지불과 무멸, 무영, 승, 최승, 극대, 극매전 광명 벽지불이 계셨다. 비구들이여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 이런 500벽지불이 이 선인산에서 살고 있었다. 열애가 도술천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려 했을 때 저 정거천자가 먼저 이 세상에 내려와 두루 알렸다. 이 부처 세계를 깨끗이 하라. 지금부터 2년 뒤에는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여러 벽지불은 이 말을 듣고 모두 허공에 올라가 이런 개성을 읊었다. 모든 부처님 세상에 나오시기 전 이곳에서 성현들이 살았네. 스스로 깨달은 벽지불들. 언제나 이 산에서 살고 있었네. 이 산의 이름은 선인산. 벽지불이 살던 곳. 많은 선인과 아라한들이 있어. 이 산은 한 번도 빈 적이 없었네. 그때 모든 벽지불들은 곧 공중에서 몸을 불태워 반열반에 들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부처의 이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열반에 든 것이다. 한 무리의 상단에 두 길잡이가 있을 수 없고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으며 한 부처 세계에도 두 부처의 이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주 먼 옛날 이 나열성에 희익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늘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아귀와 축생의 고통을 생각하였다. 그때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항상 지옥, 축생, 아기의 고통을 기억한다. 나는 다시는 이 세 갈래 나쁜 길에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지위와 처자와 종들을 모두 버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집을 떠나 도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희익대왕은 그 지독한 괴로움이 싫어 곧 왕의 지위를 버리고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보배를 입고 출가하여 도를 배웠다. 그는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극복하며 오성음을 관찰하고 그 무상함을 분명하게 관찰하였다. 즉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발생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통, 상, 행, 식도 그와 같아서 모두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오성음을 관찰했을 때 발생했던 법은 모두 소멸하는 법이 되었고 이렇게 관찰하고 난 뒤 벽지불의 도를 성취하였다. 그때 벽지불이 된 희익은 곧 다음 개성을 읊었다. 나는 저 지옥의 고통과 축생 등 5갈래를 기억하고는 그것을 버리고 도를 배워 홀로 떠나 근심이 없네. 그때 그 벽지불도 저 선인산에 살았느니라. 비구들아, 이런 사실로 보아 알아야 한다. 저 산에는 언제나 신통을 얻은 보살과 도를 얻은 참사람들이 살았고 선인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선인산이라고 하였고 다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는 여러 하늘들이 늘 이 선인산에 내려와 공경하였다. 왜냐하면 이 산에는 순전히 참사람들만 살고 다른 잡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도 다른 산들은 제각기 다른 이름이 있겠지만 이 선인산만은 다른 이름이 없을 것이다. 또 이 형겁 동안에도 이 산 이름만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비구들이 이 산을 가까이 하고 받들어 섬기며 공경한다면 온갖 공덕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보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생각을 오로지 하여 스스로를 닦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을 온전히 해야 하는가? 비구는 가야 할 때 갈 줄 알고 움직이는 태도, 나아가고 멈춤, 굽히고 펴 구부리고 우러름, 옷을 입는 법, 잠자기와 깨기, 말하기와 침묵하기에 있어 모두 때를 알아야 한다. 또 비구가 만일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다면 그 비구는 아직 생기지 않은 탐욕의 번뇌가 생기지 않고 이미 생긴 것은 곧 사라질 것이며, 아직 생기지 않은 생존의 번뇌를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것은 사라지게 할 것이며, 아직 생기지 않은 무명의 번뇌를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것은 사라지게 할 것이다. 또 만일 생각을 오로지 유깁을 분별한다면 끝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깁을 어떻게 분별하면 나쁜 길에 떨어지는가? 눈으로 곱거나 추한 빛깔을 볼 때 고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나쁜 것을 보면 기뻐하지 않으며, 귀로 곱거나 추한 소리를 들을 때 고운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지 않으며,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마치 6가지 동물이 그 성향과 행동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개, 여우, 원숭이, 상어, 독사, 새를 잡아 밧줄로 매서 하나로 묶고 풀어넣는다면 6동물은 각각 그 성향과 행동이 달라. 개는 마을로 달아나려고 마음먹고, 여우는 무덤 사이로 달아나려고 마음먹으며, 상어는 물속으로 달아나려고 마음먹고, 원숭이는 숲속으로 달아나려고 마음먹으며, 독사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새는 공중으로 날아가려고 마음먹는다. 이와 같이 6동물들은 그 성향과 행동이 각각 다르니라. 또 어떤 사람이 이 6가지 동물을 잡아 한 곳에 메어두고 동서남북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은 비록 몸부림쳐 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우리의 육정도 그와 같다. 각각 주인이 따로 있어 행하는 것이 같지 않고 좋거나 나쁘거나 그 보는 것이 각각 다르다. 그때 비구는 그 육정을 한 곳에 메어둔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생각을 오로지 해 어지럽지 않다면 그때는 악마 파순이 그 틈을 노리지 못하고 온갖 착한 공덕은 모두 성취될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아, 눈을 완전히 갖출 것을 생각한다면 곧 2가지 과보를 얻으리니 현세에서 아나 함과를 얻거나 혹은 아라 함과를 얻을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파라나의 노야원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닫고 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널리 펴라. 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닫고 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널리 펴고 나면 요괴를 끊고 세계와 무세계를 끊으며 교만과 무명을 모두 끊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아주 먼 옛날에 선목이라는 벽지불이 있었다.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얼굴빛이 복숭아꽃 같았으며 눈길이 자상하고 입에서는 우마르와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 냄새가 났다. 어느 때 선목 벽지불은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파라나성에 들어가 걸식하다가 어느 장자 집에 이르러 문 밖에 잠자코 서 있었다. 그때 그 장자의 딸이 단정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드물 만큼 얼굴이 빼어나며 입에서는 우마르와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 냄새가 나는 도인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그 비구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너무도 단정하고 얼굴빛이 복숭아꽃 같은 것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분이십니다. 제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저 또한 그 단정함이 서로 짝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보배가 많고 재물도 한량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문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벽지불이 물었다. 누이여, 지금 나의 어디를 좋아하는가? 장자의 딸이 대답하였다. 저는 바로 당신의 눈빛을 좋아합니다. 또 입에서는 우마르와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 냄새가 납니다. 그때 벽지불은 곧 왼손을 펴고 오른손으로 그 눈을 떼어 손바닥에 놓고 말하였다. 그대가 좋아하는 눈이란 바로 이것이다. 누이여, 지금 어디를 좋아하겠는가? 이것은 마치 부스럼과 같아서 탐낼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이 눈에서는 더러운 것이 새어나온다. 누이여, 알아야 한다. 이 눈은 물거품 같아서 경과하지 않고 헛개비처럼 진실한 것이 아니건만 세상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귀, 코, 혀, 몸, 뜻도 그와 같아서 경과하지 않고 거짓되어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입은 침 그릇으로서 더러운 물질을 내뱉고 순전히 흰 뼈만 머금고 있는 이 몸은 괴로움의 그릇으로서 없어질 법이요 언제나 더러운 것이 가득 차고 온갖 벌레가 득실거리는 곳이며, 또 그림을 그려놓은 병과 같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물질이 가득하다. 누이여, 지금 어디를 좋아하겠는가? 그러므로 누이여, 마땅히 그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것은 헛개비처럼
거짓되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만일 너희가 내 눈빛을 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지고 있던 좋아하던 생각과 욕심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귀, 코, 혀, 몸, 뜻도 다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면 가지고 있던 욕정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육입에 대해 사유한다면 욕정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때 장자의 딸은 곧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앞으로 나아가 벽지불에 발에 예를 올리고 아뢰었다. 지금부터는 허물을 고치고 선을 닦아 다시는 욕정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저의 참회를 받아 주소서. 이렇게 2번, 3번 수행하기를 맹세하였다. 벽지불은 대답하였다. 그만하라, 그만하라. 누이여, 그것은 너의 허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전생의 죄로 이런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정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이 눈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이 눈은 나가 아니여 나 또한 그의 소유가 아니다. 또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여 그것이 나를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없는 가운데서 생겨서는 곧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여 모두 인연이 모여된 것이다. 이른바 인연이 모인 것이란 이것을 인연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귀, 코, 혀, 몸, 뜻도 그와 같아서 모두 비고 고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이여 눈빛에 집착하지 말라. 눈빛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안온한 곳에 이르게 되어 다시는 욕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벽지불은 그 여자에게 4가지 무상한 법을 설하고 호공으로 올라가 18가지 신통을 보이고는 머물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때 그 여자는 눈, 귀, 코, 혀, 몸, 뜻을 관찰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밝게 알고 한적한 곳에서 이 법을 깊이 사유하였다. 그리고 다시 육입의 주인이 없음을 깊이 사유하고 사등심을 얻었다.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범천에 태어났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만일 무상하다는 생각을 사유하고 무상하다는 생각을 널리 편다면 요괴, 세계, 무세계를 모두 끊고 교만과 무명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뒤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바사니 광은 마부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지금 보배로운 깃털로 장식한 수레를 준비하라. 내가 밖으로 나가 유람하고 싶구나. 그는 왕의 명령을 받고 곧 보배로운 깃털로 장식한 수레를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보배로운 깃털로 장식한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왕께선 때를 알아하소서. 바사니 광은 그를 데리고 사위성을 나서 동산으로 갔다. 동산에 숲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도 없어 매우 조용하고 공허하였다. 그는 이를 보고 열에게서 말씀하신 모든 법의 근본을 생각하였다. 그때 시자는 왕 뒤에서 왕에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이 동산의 과일나무들에선 어떤 소리도 없고 또 사람들도 없어 매우 조용하고 공허하다. 지금 열에 지진 등정각을 청해 이곳에서 논일며 교화하게 하고 싶구나. 그러나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찾아가 뵙고 싶구나. 시자는 아뢰었다. 석가족 땅에 녹당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열애께서는 지금 그곳에서 논일며 교화하고 계십니다. 그 녹당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열애께서 머무시는 곳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 달리는 거리로 계산하면 3유순쯤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깃털로 장식한 수레를 빨리 준비하라. 네, 지금 열애를 뵙고 싶구나. 시자는 왕의 명령을 받고는 곧 수레를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왕께선 때를 알아하소서. 왕은 곧 수레를 타고 그 마을로 갔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밖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왕은 수레에서 내려 그 비구들에게 갔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지금 열애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제가 뵙고 싶습니다. 비구들은 말하였다. 세종께서는 저 강당 안에 계십니다. 가서 뵐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왕께선 가실 때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 바사니 광이 시자를 돌아보았다. 시자는 생각하였다. 왕께서 지금 혼자 세존을 배려하시니 나는 여기 있자. 왕은 혼자서 세종께 나아갔다. 그때 세종께서는 천안으로 바사니 광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왕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왕은 세존을 보자 곧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자기 성명을 일컬었다. 저는
바산이광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3번 일컬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당신은 왕이시고 저는 석가족에서 출가하여 돌을 닦는 자입니다. 왕은 아뢰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무궁한 수명을 누리시며 천상과 인간을 안락하게 하소서.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대왕께서는 무궁한 수명을 누리시며 복으로 다스리고 비복으로 다스리진 마십시오. 복으로 다스렸던 분들은 모두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났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그 이름이 시들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왜곡시키는 법이 없었던 국왕이 계셨었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이 왕의 국토에 사는 백성들이 왕의 공덕을 찬탄하고 기억하며 잊지 않는다면 왕께서는 천상에서 6가지 공덕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6가지란 첫째는 천상에서의 수명이요, 둘째는 천상에서의 몸이며, 셋째는 천상에서의 즐거움이요, 넷째는 천상에서의 신통이며, 다섯째는 천상에서의 부유하며, 여섯째는 천상에서의 광명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법으로 다스려야지 비법으로 다스려선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몸에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경과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애의 공덕이라면 마땅히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어째서 열애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열애에겐 6가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 6가지란 열애의 바른 법은 너무도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닦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열애의 첫째 공덕으로서 섬길만하고 공경할 만한 것입니다. 또 열애의 성중은 너무도 온화하고 유순하며 여러 법을 성취하였으니 계율을 성취하고 삼매를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하고 해탈지견을 성취하였습니다. 성중이란 이른바 사상팔배니 이들이 바로 열애의 성중으로서 공경할 만하고 높일 만한 세상의 큰 복받칩니다. 이것이 열애의 둘째 공덕입니다. 또 열애의 사부대중은 가르치는 행복을 잘 익히고 거듭거듭 물음으로써 열애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애의 셋째 공덕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뛰어난 큰 재주를 가진 찰리, 바람은, 거사, 사문들이 모여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치를 저 사문구담에게 가서 물어보자. 만일 저 사문구담이 이 이치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잘 대답한다면 우리 모두 그 훌륭함을 칭찬하자. 그래서 사성들은 세종께 나아가 그 이치를 묻기도 하고 혹은 잠자코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셨고 법을 들은 그들은 다시는 묻지 못했는데 하물며 따지려 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열애를 스승으로 섬겼으니 이것이 그 넷째 공덕입니다. 또 저 62가지 소견을 가진 이들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됩니다. 그러나 열애께서는 그 여러 삿된 소견을 없애고 바른 소견을 닦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애의 다섯째 공덕입니다. 또 중생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악을 행하다가도 목숨을 마칠 때 열애의 공덕을 생각하기만 해도 세 갈래 나쁜 길을 떠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열애의 여섯째 공덕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열애를 뵙기만 하면 모두들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공양하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대왕께서는 열애 앞에서 사자처럼 외쳐 열애의 공덕을 연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열애를 향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도록 하십시오. 대왕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바산이광을 위해 미묘한 법을 말씀하셔 그를 기쁘게 하셨다. 그때 대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물러났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법을 받들어 공양하고 잘 외워 익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바산이광이 한 말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들도 사부대중을 위해 그 이치를 널리 설명하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열성의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아사세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은 보배로운 깃털로 장식한 수레를 빨리 준비하라. 내가 세존을 뵈러 가고 싶구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곧 보배로운 깃털로 장식한 수레를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수레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왕께선 때를 알아하소서. 이때 왕은 보배로운 깃털로 장식한 수레를 타고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아사세 왕이 세종께 아뢰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제청을 허락하여 이 나열성에서 90일 동안의 여름 안고를 지내소서. 그때 세종께서는 묵묵히 왕의 청을 허락하셨다. 왕은 세종께서 잠자코 청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그리고 아사세왕은 때맞춰 의복, 음식, 침구,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공양하였다. 그때 비사리성에선 귀신이 흥성하여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으니 하루 동안에 죽는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귀신 나찰이 그곳에 가득 차 얼굴과 눈이 누렇게 떴고 어떤 이들은 3일이나 4일 만에 죽었다. 그래서 비사리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두들 한 곳에 모여 함께 의논하였다. 이 큰 성은 너무도 번성했고 토지와 사람이 풍족해 한없이 부유하고 즐거워 저 석재환인이 사는 하늘의 궁정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의 피해를 입어 모조리 죽고 쓸쓸하기가 산이나 들과 같다. 누가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신덕을 가졌겠는가. 그때 백성들은 저희끼리 말하였다. 우리는 사문구담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떤 삿된 귀신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만일 그 열애께서 이곳으로 오신다면 이 귀신들은 모두 스스로 도망쳐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종께서는 나열성에 머무시며 아사세왕의 공양을 받고 계시니 아마도 이곳으로 와 교화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열애께서는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고 제도하지 못한 이를 제도하시고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애께서는 곧 오실 것이요 아사세왕도 결국 만류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저 아사세왕의 땅으로 가서 세종께 지금 우리 성이 큰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가엾이 여겨 돌보아 주소서라고 아를 수 있겠는가. 그때 최대라는 큰 장자가 그 대중 가운데 있었다. 대중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사문구담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떤 나쁜 귀신도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그 열애께서 이곳으로 오시기만 한다면 이 재앙을 능히 없앨 것입니다. 그대는 저 세종께 찾아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아뢰어 이 성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하십시오. 장자는 잠잡고 대중들의 말을 따라 곧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는 여행 도구를 챙기고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장자는 세종께 아뢰었다. 비사리성 사람들이 큰 재앙을 만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줄지어 시체를 실어내는 수리를 계산해보면 하루에도 100여 대가 넘습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가엾이 여기고 돌보시어 저 남아있는 사람들을 안온한 곳으로 건져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또 저희들은 세종께서 가시는 곳에는 하늘도 용도 귀신들도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컨대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 성으로 오시어 백성들을 건져 안온하게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나열성 아사세왕의 청을 받아들였다. 모든 불세조는 두말하는 법이 없다. 만일 저 아사세왕이 허락한다면 열애는 가리라. 최대 장자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사세왕은 결코 우리나라에 오시도록 열애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사세왕은 우리나라의 털끝만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나라 백성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만일 아사세왕이 저를 본다면 그는 곧 저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귀신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한량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 말고 지금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열애께서 왕의 신상에 대해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고 부 말씀이 없습니다. 죄 없는 부왕을 죽였으니 왕께서는 마땅히 아비지옥에 태어나 그곳에서 일급을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죄를 벗어나 과거의 허물을 뉘우치고 열애의 법안에서 믿음을 성취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남김없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숨을 마치게 되면 박구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그곳에서 목숨을 마치면 사천왕천에 태어날 것이며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염천에 태어날 것이요 염천에서 목숨을 마치면 도술천, 화자제천, 타화자제천에 태어났다가 다시 차례로 내려와 사천왕천에 태어날 것입니다. 대왕께선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20급 동안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과 인간 세상에 태어날 것이며 최후에는 인간의 몸을 받아 견고한 믿음으로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보비를 입고 출가하여 도를 배워 제약이라는 벽지불이 될 것입니다. 그 왕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내 소원이 무엇인가? 내 어김없이 들어주리라고
너에게 말하리라. 장자는 세종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세존의 위신력을 받들어 저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왕에게 갔다. 그때 아사세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높은 궁전 위에서 강론하고 있었다. 이때 이 장자가 왕에게 다가갔다. 왕은 멀리서 보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저 사람이 여기로 온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어떤 이는 우리는 그를 잡아 5동강을 내겠습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달겠습니다고 말하였다. 왕은 말하였다. 너희들은 빨리 저자를 죽여 나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장자는 이 말을 듣고 너무도 두려웠지만 이내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다. 저는 부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왕은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곧 자리에서 내려와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열애가 계신 곳을 향하며 장자에게 물었다. 열애께서 어떤 분부를 하셨느냐? 장자는 말하였다. 세종께서 성왕의 신상에 대해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고 2가지 말씀이 없습니다. 열애께서는 왕께서는 부왕을 죽였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아비지옥에 들어가 일겁을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내 열애 앞에서 허물을 고쳤으니 이제는 박구지옥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사천왕천에 태어나고 계속해서 타화자재천에 났다가 다시 차례로 내려와 사천왕천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20급 동안에 3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과 인간을 돌아다니다가 최후에는 인간의 몸을 받아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제약이라는 벽지불이 되어 세상에 출현할 것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장자에게 말하였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들어주리라. 장자가 왕에게 아뢰었다. 소원이 있으니 왕께선 물리치지 마소서. 아사세 왕이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만 하라. 내 물리치지 않으리라. 비사리성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 귀신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세종께서 저 나라로 가 저 귀신들을 모두 흩어 달아나게 하도록 세존을 놓아주소서. 왜냐하면 열애께서 가시는 곳에는 하늘도 용도 귀신들도 그 틈을 엿보지 못한다고 저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세종께서 저 나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곧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 소원이 너무 커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만일 내가 내게 성이나 마을이나 나라의 재물, 처자를 요구했다면 나는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세종께서 가시도록 청할 줄은 내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나는 이미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약속하였으니 이제 내 뜻을 따르리라. 그때 장자는 매우 기뻐하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하직하고 물러갔다. 그는 세종께 나아가 아뢰었다. 아사세 왕이 세종께서 우리나라로 가시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열애는 때를 보아 가리라. 장자는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한 뒤 부처님 주위를 3번 돌고 물러갔다. 세종께서는 이른 아침에 비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가란 타주권을 나와 비사리성으로 향하셨다. 그때 아사세 왕은 일산을 든 한 사람과 함께 높은 누각 위에 있다가 세종께서 그 나라를 향해 떠나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탄식하면서 좌우에 말하였다. 우리가 그 장자에게 속았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 열애께서 이 나라를 떠나시게 하다니. 아사세 왕은 먼지로 세존의 몸이 더럽혀질까 염려해 곧 500개의 일산을 들고 세존을 배웅하였다. 나열성 사람들도 또 500개의 일산을 들고 열애의 뒤를 따랐다. 그때 또 석재환인도 세존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먼지로 열애의 몸이 더럽혀질까 염려하여 500개의 보배 일산을 허공에 두었고 여러 강의 신들도 500개의 일산을 들고 허공에 있었다. 또 비사리성 백성들도 세종께서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500개의 보배 일산을 들고 나와 세존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2500개의 보배 일산이 허공에 떠 있게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일산들을 보고 빙그레 웃으셨다. 모든 불세존들의 상법대로 열애께서 웃으셨을 때 파랑, 노랑, 하양, 검정, 빨강의 5가지 광명이 그 입에서 나왔다. 시자 아나는 그 광명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슨 까닭일까? 세종께서 웃으실 때에는 반드시 인연이 있다. 함부로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 그때 아난이 꿇어앉아 합장하고 세종께 아뢰었다. 열애께서는 결코 함부로 웃지 않으십니다. 웃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열애에게 공양한 저 2500개의 보배 일산을 보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예보입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열애가 출가하여 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2500세 동안 전륜 성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렸을 것이다. 그러나 열애는 출가하여 도를 배웠으니 다시는 저런 법의 일산 공양을 받지 않으리라. 아나나 알아야 한다. 아주 먼 옛날에 선아치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밀시라국을 법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을 대하는 데에도 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연분이 땅을 통솔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그 왕에게는 8만 4천 명의 부인과 시녀가 있었는데 모두 찰리 종족이었고 그 첫째 부인의 이름은 일광이었다. 그러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그때 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이 연분이 땅을 통솔한다고는 하지만 자식이 없다. 그는 곧 산신 나무신과 천지신명에게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부인이 아이를 배었다. 일광 부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여 아소서. 제가 지금 아이를 뵌 것이 느껴집니다. 잘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8, 9개월이 지나 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얼굴빛이 복숭아꽃 같았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대왕에게 가서 보였다. 왕은 아이를 보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고 8만 4천 부인들도 새로 태어난 태자를 보고 다들 기뻐하였다. 그때 왕은 신하들과 나라의 스승과 도사들을 불러 아들의 상을 보게 하고 또 이름을 지어 세상에 퍼지게 하라 하였다. 관상가들은 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태어난 태자는 너무도 단정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보기만 하면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념이라 이름하소서. 그들은 이름을 짓고 제각기 돌아갔다. 그때 왕은 태자를 사랑해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또 태자를 위해 세 계절의 강당을 짓고 미녀들을 가득 채워 태자와 즐기게 하였다. 그때 태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미녀들 중에 과연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또 변하거나 바뀌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저들을 관찰해보면 모두들 무상하여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자는 없다. 저들은 다 허망하여 진실이 아닌데도 사람들로 하여금 집착하고 사랑하며 즐기게 한다. 그래서 모두들 그것을 멀리 여길 줄 모른다. 나에게 저들이 필요할까? 저들을 버리고 도를 배워야겠다. 애념태자는 곧 그날로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출가하여 도를 배웠고 그 밤에 모든 결박을 끊고 발생한 법은 모두 다 없어진다는 것을 사유하여 벽지불이 되었다. 그는 벽지불이 되어 곧 이런 개성을 읊었다. 탐욕은 무상한 법. 변하고 바뀌며 진실함도 안정됨도 없네. 이것이 큰 재앙이 됨을 알아. 작하는 이 없이 홀로 논이네. 벽지불은 이 개성을 마치고 곧 허공으로 날아올라 밀치라성을 3바퀴 돌았다. 그때 국왕은 높은 궁전 위에서 궁녀들과 즐겁게 놀다가 그 벽지불이 성을 3바퀴 도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고 나의 태자가 마치 새처럼 허공을 나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벽지불이 된 줄은 모르고 말하였다. 아들아, 이 궁전으로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 즐겁게 놀자. 아나나 그때 그 벽지불은 그 부모를 제도하기 위해 곧 궁전으로 내려왔다. 이때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태자야, 지금 왜 그런 시녀들이나 입는 옷을 걸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수염과 머리까지 깎았느냐? 벽지불은 대답하였다. 소자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매우 기이하고 고상하여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궁중에는 오지 않는가? 지금부터 다시는 애욕을 익히지 않고 5가지 욕망 속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5가지 욕망 속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의 후원에서 지내라. 그때 국왕은 곧 몸소 동산으로 가서 집을 지었다. 벽지불은 그 부모를 제도하기 위해 그 동산의 집에 머무르며 왕의 공양을 받다가 며칠을 지낸 뒤 곧 무예열반의 세계에서 반열반하였다. 왕은 그 사리를 거두어 화장하고 그곳에 큰 신사를 세웠다. 세월이 흐른 뒤 왕은 그 동산으로 유람을 갔다가 그 절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내 아들의 절인데 벌써 이처럼 허물어졌구나. 그때 국왕은 곧 자기 일산으로 그 신사를 덮어주었으니 그것은 다 사랑하는 마음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느니라. 아나나 그때의 선화왕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은 말라. 그가 바로 나이니라. 나는 그때 아들을 위해 일산으로 그 절을 덮어준 공덕으로 천상과 인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백천번 전륜성왕이 되었고 또 제섭과 범천이 되었다. 나는 그때 그가 벽지불인 줄을 몰랐었다. 만일 그가 벽지불인 줄 알았더라면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열애가 위 없이 바른 도를 이루지 않았더라면 다시 2500번이나 전륜성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2500개의 일산이 저절로 나타난 것이다. 아나나 이런 인연으로 열애가 웃은 것이다. 모든 부처님을 섬기는 공덕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방편을 구해 모든 불세존을 공양하도록 하라. 아나나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거느리고 비사리성에 도착해 성문에 서서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내 이제 열애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이라. 이 정성스러운 말을 가지면 비사리성엔 재앙 없으리. 그리고 이 지성스러운 법으로 열반의 세계로 가게 되리라. 이 정성스러운 말을 가지면 비사리성엔 재앙 없으리. 그리고 이 지성스러운 승가 여러 성현들 중 제일이니라. 이 지성스러운 말을 가지면 비사리성엔 재앙 없으리. 두 발 가진 사람도 안원을 얻고 네 발 가진 짐승도 또한 그러하며 길을 가는 이에게도 축복이 있고 길을 오는 이에게도 또한 그러하리. 밤이나 낮이나 안원을 얻고 괴롭히는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정성스러운 말을 가지면 비사리성의 재앙은 없어지리. 열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나찰 귀신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제각기 달아나 다시는 비사리성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모든 병자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미우지 가에 머무셨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의복, 음식, 친구, 병을 치료할 의약품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였다. 그리고 그 귀천을 따라 제각기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하고 또 팔관제를 닦으며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때 비사리성에는 외도들의 스승이 6사람 있어 그곳에서 교화하고 있었다. 이른바 6스승이란 불랑가섭, 아이단, 구야루, 파휴가전, 선비로지, 미건자 등이었다. 이 6스승들은 한 곳에 모여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문구담은 이 비사리성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의 공양을 받는데 우리는 그들의 공양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를 찾아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변론해 보자. 불랑가섭이 말하였다. 모든 사문바라문들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편으로 힐난한다. 이것은 사문바라문의 법이 아니다. 저 구담 사문도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편으로 힐난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와 변론할 수 있겠는가? 아이다는 말하였다. 보시는 없다. 받는 이도 없고 주는 이도 없다. 또 이승, 저승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선, 악의 과보도 없다. 구야루는 말하였다. 항수가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 시체로 산을 이루고 그 강 건너편에서 온갖 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선, 악의 과보는 전혀 없다. 파휴가전은 말하였다. 설사 항수 왼쪽에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때때로 이바지에 모자람이 없게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복의 과보는 없다. 선비로지는 말하였다. 말도 없고 말에 과보도 없다. 오직 침묵만이 즐겁다. 미건자는 말하였다. 말도 있고 말에 과보도 있다. 사문구담도 사람이여 나도 사람이다. 구담이 아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아는 것이 있다. 사문구담에게 신통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신통이 있다. 만일 그 사문이 한 가지 신통을 나타내면 우리는 두 가지 신통을 나타내고 그가 두 가지 신통을 나타내면 우리는 사신족을 나타내며 그가 네 가지를 나타내면 우리는 8가지를 나타내고 그가 8가지를 나타내면 우리는 16가지를 나타내며 그가 16가지를 나타내면 우리는 32가지를 나타내요. 언제나 그보다 많이 나타내 끝까지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와 힘을 겨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우리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의 허물이다. 사람들은 듣고 나서 다시는 그를 공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 공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어떤 비구니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저 외도의 6스승이 한자리에 모여 사문구담은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그를 이길 수 있다고 논의하는구나. 그때 수론이 비구니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그 6스승들에게 이런 개성을 읊었다. 아무도 우리 스승 짝할 이 없고 가장 높아 그보다 나은 이 없네.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 그 이름은 수론이라네. 만일 너희에게 깨침이 있다면 나와 함께 변론해 보자. 나는 낱낱이 그 물음에 대답하리. 마치 사자가 사슴을 낚아채듯이 거룩한 우리 스승 제에 놓고는 열애라 일컬을 이 본래 없나니. 내 비록 비구니이지만 외도들 항복 받기엔 충분하다네. 비구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외도들의 6스승은 그 얼굴조차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하물며 변론할 수 있었겠는가.
그때 비사리성 사람들은 비구니가 허공에서 여섯 스승과 변론하는데 여섯 스승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모두들 칭찬하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여섯 스승들이 오늘 저분에게 항복하였다. 그때 여섯 스승들은 큰 근심에 잠겨 비사리성을 떠났고 다시는 성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비구들은 수로 비구니가 여섯 스승들과 변론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그 사실을 세종께 자세히 아뢰었다.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수로 비구니는 큰 신통과 큰 위신이 있고 지혜롭고 많이 안다. 나는 저 외도들의 여섯 스승과 변론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고 오직 나와 저 비구니뿐이라고 늘 생각했었다. 세종께서는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저 비구니처럼 외도를 항복받을 수 있는 다른 비구니를 본 적이 있느냐? 비구들은 아뢰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나의 성문 중에 외도를 항복받을 수 있는 데 있어 첫째가는 비구니는 바로 저수로 비구니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여섯이란 이른바 아니, 이, 비, 설입, 신입, 의빈이 이것을 육입이라 한다. 범부들은 눈으로 빛깔을 보면 곧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그는 그 빛깔을 보고 나서는 매우 애착하는 마음을 내어 생사에 떠다니면서 벗어날 데가 없다. 육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아서 집착하는 생각을 내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흘러다니면서 벗어날 데가 없다. 그러나 세존의 현명한 제자들은 눈으로 빛깔을 보아도 집착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이 없이 곧 이 눈은 무상한 것으로서 괴롭고 공이며 나가 아닌 것이라고 분별한다. 육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더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이 육정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고 나가 아니다고 분별한다. 이렇게 사유할 때에 2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현세에서 아나함이 되거나 아라한이 되느니라. 마치 매우 줄인 사람이 보리를 찍고 까불러 깨끗이 해먹고 굶주림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중도 그와 같이 이 육정을 나쁘고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고는 곧 도를 이루어 무효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방편을 구해 이 육정을 없애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기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